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전서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3절이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언더라인 치세요.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하여,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더라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요?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교인들, 어린이와 같은 상태. 2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뭘 먹는다? 젖을 먹는 자예요. 우리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 있는 자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다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을 못 먹고 있으니까 여전히 무슨 상태다? 어린아이다. 거기 어디가 나와 있죠? 어린아이가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반절이잖아요. 그렇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들을 배웠죠.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왜?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가 같은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예요. 왜 어린아이죠? 왜 어린아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싸움. 바울 목사가 좋다. 뭐 아볼로가 좋다. 또 뭐요? 게바가 좋다. 아니야, 난 다툼이 있는 걸 보고 너희가 여전히. 그러면서 바울이 엄청 화를 냅니다. 게바? 바울? 내가 그리스도만큼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하고 견질 수 있는 종이란 말인가? 이러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왜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제시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원인은 뭐예요? 젖을 먹는 자,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젖을 먹고 어린 신앙들에게 나타난 게 뭐다? 3절에서 시기와 분쟁. 이해되죠? 그러니까 젖을 먹고 아직도 어떻게 밥을 먹지 못한 자들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나오는 게 뭐다?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나온 게 시기와 분쟁이에요. 여기서 시기란 말은 원어가 뜻이 뭐냐면 끓다. 막 솥단지 막 냄비 뚜껑이 막 이렇게 막 불을 떼면 막 끓잖아요. 들들들. 이 단어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기라는 말은 끓다,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는 언제 나오죠?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시기를 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시기예요. 분쟁은 뭡니까? 두 번째 써보세요. 분쟁은 불화, 다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시기, 끓고 분쟁,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건 뭐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와 들어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장성한 믿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밥을 먹여야죠. 근데 밥을 먹이는데 성도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좀 어려운 말씀은 안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십자가 구원받을 그 말만 하겠어요? 예? 그 젖만 먹여야 됩니까? 계시록 같은, 다니엘서 같은, 뭐 에스겔 같은, 뭐 하여튼 간에 그런 단단한 그런 그냥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도 먹어야죠. 맨날 쉬운 것만 좋아하고 좀 어려우면 그냥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앞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안 잡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다? 열심히.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냐면은, 뭐라고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특심을 돼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 그 밑에 나와요. 3절을 읽어봐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내면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의는 표면적인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타내려고. 예? 하나님의 의는요, 그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자기는 뭐 드러내려고 해, 자기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자기 알아주지 않을 때 사실요, 때로는 인간이라 섭섭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나를 몰라줄 때 굉장히 섭섭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장로님이 와서, 아이고 누구야, 참 누구 성도님, 집사님 참 수고 많죠, 이 말 한마디에 또 아예 아닙니다 하면서도 기분 좋아요. 때로는 저나 장로님이나 또 여기 청년들 보고 좀 일하는 정도면, 아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로가 된다고요. 말 한마디가 참 수고 많네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뭘 세운다고? 자기 의를 세워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화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버리면, 예수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모르니까는 막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라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다 하면 나는 된 줄 알았다고요. 되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나가서 생활하는 삶이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교인들은 내가 믿음 좋은, 누구 아빠는 너무 믿음이 좋다.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누구한테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평신도 때, 집사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뭐 한다고? 자기 의를 세워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의를 세운단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기를 세워요. 왜? 말씀은요, 우리 옛사람을 깔아뭉개요.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하게 해요. 굉장히 자기를 몰라주거든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가보세요. 5장. 앞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누구를 세운다?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웠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사도행전 5장 17절. 지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니까 뭐 자기 의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니까 뭐요? 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갖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의 대신 예수를 뭐요? 죽여버려요. 왜? 자기 의를 세워야 돼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의가 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고 창피하고 가슴이 찔리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고 그 행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의를 끝까지 세우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런 당파들은 시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들은 18절에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셨죠? 지금 우리가 잡혀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상도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또 목회자인 저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어떨 때는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가두려고 그래요. 감옥에. 자, 두 번째 불러봅시다. 자, 써보세요. 분쟁. 시기와 분쟁인데, 분쟁이 뭐라고요? 불화 다툼이에요. 혹시 여러분 쓸 수 있다면 분쟁은 언제, 분쟁이란 말은 불화거든.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올바르지 않은 열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열심, 올바르지 않은 지식, 이 분쟁을 일으켜요. 불화를 일으켜요. 다시 한번, 분쟁이라는 것은 불화와 다툼인데 이 분쟁, 불화, 다툼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가만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은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뭐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복. 근데 올바르지 않는 열심, 올바르지 않는 지식은요, 분쟁을 일으켜요. 혹여나 이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분쟁이 있나요?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수긍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올바르지 않다는 걸 드러났을 때 그걸 가리기 위해서 더 분란을 일으켜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시기와 분쟁의 결과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정리하고 가봅시다. 우리 본문 가봐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지적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선언한지 볼까요? 어떤 자라다?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다. 여기서 우리 원어를 배웠어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고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장성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한 은사가 많습니다. 애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하면은 고린도 교회. 은사장을 쭉 가다가 13장이 무슨 장이요? 사랑장이잖아.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장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장로님, 진짜 사랑을 모르는데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내놓는다고요? 없습니다. 못해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근데 있다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전체 내 재산을 다 내놓고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못함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애언하는 비밀이 있어가지고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아니,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많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게 사랑의 바탕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어때다? 사랑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고린도 2장 10절에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리해봐요. 자, 정리를 꼭 봅시다. 써보십시오.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은사는, 자,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은사.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입니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은사는 첫 번째, 육신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육신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은사들은 뭐다고?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도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적이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고 육신적이면은 그곳엔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육신적인 중심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싸움질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되지 않고 온 은사가 육신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면 그곳은 반드시 시기와 분쟁, 불화가 있어요. 바울은 4절에서 보세요. 다시 본문 가봐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보세요. 4절에서 파당에 대해서 얘기하죠.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게 뭐랍니까? 바울은 파당을 지은 자를 향해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아니래.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래요. 이 말은 뭐예요? 짐승.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단단해서 이 사람이 아니요 이 말 뜻이 뭐냐?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 틀림없다 이 말. 아직도 어린아이가 틀림없다 이 말. 이 말을 제가 원어를 쉽게 해석하면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라고 하니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말. 참 교회가 시끄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실. 다 죄인된 우리가 모이잖아요. 시끄럽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짜 고린도 교회는요 시끄러웠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의 시발점은 첫 번째 뭐다? 은사가 너무 많았다. 그러면 은사가 많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도 많이 했다. 엄청 구했다. 저는 자주 저 이야기 죄송한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은사가 많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말씀보다 기도를 엄청 강요해요. 이 말씀보다 기도를 엄청 강요해요. 엄청. 이 기도. 이 말씀보다. 말씀은 제가 봐서 한 30%? 그리고 전부 다 이 은사, 뭐 애연, 뭐 간증, 누가 이 병 낫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그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그런데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는 저 상대는 1시간 기도하는데 저는 뭐 한 10분, 20분 기도밖에 못하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안 주려고 저도 막 앉아갖고 막 1시간 이상을 때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나를 본 거예요. 시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딱 나왔어요. 놓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은사가 많다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함께 그런 동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다? 육신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적인 은사로 평판되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사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결정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아까 보고 왔죠. 12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써보세요. 은사나 교육 수준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교육 수준이 높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성숙해 가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써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리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고 우리 올 건데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자, 베드로 후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죠. 뭐라고 하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어. 저는 여기서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 진행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말씀을 더 어떻게 알아가라 이 말이에요. 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뭐요? 우리 속사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봅시다.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고린도전서 3장. 참 교회가 바로 쓴다는 게 참 중요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 3장. 이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바울이 정리를 해요. 읽어보세요. 3장 5절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자 바울과 아볼로와 바울 또 뭐 우리는 뭐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이 쭉 봤어요. 근데 이 목회자들은 이들은 무한 사람들이다. 5절에서 사역자들이다. 그랬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럼 여기서 사역자가 뭡니까? 써보세요. 디아코노스예요. 원어가 디아코노스. 이 사역자가 뭐죠? 하인, 고용인. 그럼 바울이 사역자란 디아코노스란 단어를 왜 써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베드로를, 아볼로 목사를 그냥 하나님과 뭐 직통 계시한다는 베드로 같은 거 환상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뭐예요? 설교를 듣고 다녔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본 적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따라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어. 그럼 사람들이 다 귀가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너희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역자야. 너희들과 똑같아. 사역자는 뭐냐면 고용인이고 종이야. 이거 뭐냐면은 교회 목회자를 너무 우상시, 물론 뭐 교회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사해요. 그러나 너무 우상시해서 뭐 떠박뜨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아셨죠? 아니요, 나는 바울 목사 편이야. 나는 아볼로 목사 편이야. 막 이렇게 가르는데 이들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언더라인 쳐봐요.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김종태 목사도 저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란 사역자예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역을 주는지 모르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파당을 지으는 바울 편, 몸 편, 파당을 지으는 딱 명확하게 그냥 못질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들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 뜻이 뭐다고요? 하인, 고용인이에요. 더 나아가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자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누구든지 우상이 될 수 없다. 왜요? 성경 보십시오. 왜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쓰신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됐죠? 바울과 아볼로도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뭡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오직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실이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분파, 분당하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세우신 목사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역자구나. 근데 그분은 어떨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떨게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사역자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 사역자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사역도 있고,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이 사역이 있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자기 사역에 성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자, 우리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결론이 나오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6절의 결론이잖아요. 바울, 나는 뭐 했다? 심었다. 아볼로는, 이 아볼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목사예요, 지금 현재. 아볼로 목사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뭐예요? 자라게 하셨다. 아셨죠? 저는 제가 해야 될 그 사역, 거기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누굴 통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올바른 교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랬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파당이 짙지 않고 싸움이 없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리하면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의 설정을 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 목사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고린도 교회 개척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그 자기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는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아볼로 목사인데 그분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먹였지만 그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합시다.